이제 53번째 우리 이제 명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도 이제 잠깐 아까 낮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다 테레사 수녀 있죠?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심리학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그 심리학과 교수 2명이 그런 실험을 해요. 이제 학생들 130명인가 하던 거의 좀 130여 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이 테레사 수녀에 대한 그 일대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는 이 테레사 수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좀 겉으로만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지, 본질은 그렇지 않다. 위선자에 가깝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 참여자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 130여 명의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일단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침 성분을 채취를 해서 몸에 면역 성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먼저 이렇게 채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테레사 수녀의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이 침 성분을 또 채취를 해서 몸에 면역력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든 대부분이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나서 면역력 수치가 다 2배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우리가 이제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영상, 또 긍정적인 강연, 또 어떤 책 있잖아요. 책도 뭔가 나한테 이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자극을 주는 이런 경험을 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또 면역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하루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부처님 말씀, 또 부처님 경전을 보든가,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 호흡과 함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아직 이 측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시간이 끝나면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호르몬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강의, 또 유튜브로 법문을 들어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으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알고 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그걸 잘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이런 다른 바쁜 일,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냥 재미있는 일, 아니면 그냥 정말 의미 없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의 그 주의력과 에너지를 빼앗겨서 정말 여러분들을 건강하고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감정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운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운을 또 불러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일본의 사토 도미오라는 사람하고 이제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내 안에 우리가 감정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 감정, 내가 뭔가 긍정적이고 밝고 어떤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감정의 힘이 강해지면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안반수의경, 또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경이라고 해서 아나파나사티 수띠경을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경전에 공부하다 보면 뭔가 이제 이 기쁜 마음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다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사실 이제 명상을 수행을 이제 오래 해서 힘이 생기고 또 이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부정적인 습관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5가지 장애라고 그래요. 5가지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한 그 어떤 힘을 키우고 그게 습관화가 되면서 이 5가지 장애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고 명상을 할 때 5가지 장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순간 뭔가 스스로 어떤 만족감, 뭐 뿌듯함, 충만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면서 스스로 기쁜 감정,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런 기쁜 감정이 더 이렇게 강화된다면 이제 그 전에도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그렇게 그런 어떤 기쁨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신다면 운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들어오는 운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 내가 불러들이는 운 2가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힘이 커진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운 자체가 달라지겠죠. 연말이 되니까 아마 또 연말 연초가 되면 또 어디 가서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쯤 운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언제쯤 들어올까 물으러 가지 말고 부지런히 그 시간에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진하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러드리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어느 그 유명한 그 인류학자가 그 인디언들이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걸 이렇게 한번 보러 갔어요. 근데 인디언들이 뭐 기우제 지낼 때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을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러지는 않고 기우제를 이렇게 지내요. 근데 뭔가 경건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신성한 장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명상 비슷하게 좀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학자가 교수님이 자기는 막 주문을 외우고 뭔가 특별한 의식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뭔가 좀 뭔가를 할 줄 알았어. 퍼포먼스를 뭔가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나 주문을 외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신성하게 생각하는 이제 돌로 된 곳에 이렇게 신발을 벗고 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나왔어. 그래서 그 학자가 무슨 기도했냐고,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그 인디언이 그걸 왜 부탁하냐고.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하면 이미 내가 거기에 이제 꿀리는 거라고. 나는 비를 내려달라고 빌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타인에게, 다른 존재에게 빌지 않는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마을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릴 때 이 주변에서 어떤 냄새가 날지, 비가 내리면서 어떤 향기가 느껴지는지,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 주변에 풀이나 나무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마당이, 흙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앉아서 나는 그거 생각했지, 비 내려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학자가 이제 그런 무언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빌 줄 알았는데, 이제 인디언의 그 기우제는 뭔가 뭐 무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마치 비가 다 내린 것처럼, 비가 내렸을 때 또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나름 그 느낌을 느꼈던 것이죠. 근데 뭐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이제 그 결말은 못 들었지만, 자, 아무튼 저희도 명상할 때 그냥 누구한테 뭐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좋은 운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고,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마치, 예? 그런 내가 지금 운이 좋은 상태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신다면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좋은 운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한번 지켜볼게요. 저는 뭐 크게 나쁠 일이 없으니까, 크게 나쁠 일이 없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월요일마다 시험 3번째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것도 복이지. 안 그래요? 이게 복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제가 정병조 교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오고 있어요. 교수님이 계속 진도를 나가시는 바람에,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됐으면 떨어져 나갈 법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한 1년이 넘었어요. 1년 반이 돼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강의에 오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매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게 내 인생에 이게 참 복이다. 내 인생에 이게 참 운이다. 다른 절 가서 이렇게 또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또 이렇게 이 절에 있음으로 해서 또 이런 좋은 기회도 생기고, 또 좋은 뭔가 복을 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인연도 만나고, 이게 이제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미래에 어떤 좋은 모습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가 분명히 회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또 본격적으로 볼게요. 저희가 요즘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도 알아봤고요. 지금은 이제 이 윗바사나 통찰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삼매 수행, 사마타 수행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을 고요히, 마음이나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를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또 고요하고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잘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삼매,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토대가 되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안정되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가라앉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걸 습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마타나 삼매 상태는 어쩌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차분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윗바사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요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내 안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의 특성을 바라보게 되죠. 모든 것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불이 어떤 연료가 들어가면서 연료와 공기가 타면서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몸의 작용, 마음의 작용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또 연소시켜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작용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작용이 또 내 마음대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그렇게 작용하게 해주는 어떤 고유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뭔가 있을 법한데 그냥 조건들이 만나서 그렇게 이제 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나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특성들을 그냥 무상하다, 괴롭다, 그 다음에 무하다, 이렇게 짧게 그렇게 단어로 설명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는 게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이건 나다, 내 거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런 특성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고요. 윗바사나 수행은 그렇게 봄으로 해서 그 다음 그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죠. 저것은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가 아니었구나. 뭔가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 대상을 잘 알아가면서 점차 그 대상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대상에 마음을 두지가 않아. 마음을 두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내가 경험하는 현상들로부터 마음이 별로 크게 흔들리거나 동요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내가 그 대상이 어떻다라는 걸 잘 알고 나서 그 다음 뒤따르는 약간 뒤따르는 결과적인 마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그냥 곧바로 지도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또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지혜롭게 그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그 어떤 경계로부터 내 마음이 크게 끄달리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는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깊은 연관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내용을 또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그 앙구타라 니까야에 보면은 이 쌍경 서로 이렇게 쌍으로 있다 해서 이제 쌍경이라는 이 경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셨던 분도 계시고요.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자, 도반들이여 어떤 비구든 비구니이든 나의 곁에서 아라한가, 이 아난자 존자가 이 도반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이제 어떤 비구든 비구니이든 나의 곁에서 아라한가를 증득했다고 설명하는 자는 모두 네 가지 특징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합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자,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 세존에게 이렇게 검증받은 분들은 이 네 가지 것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 자, 첫 번째, 도반들이요. 여기 비구는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습니다. 그가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을 때 그에게서 도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 도를 따르고 개발시키고 추구합니다. 그 도를 거듭하여 수행하고 많이 닦으면 족쇄들, 지금 우리가 어딘가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 족쇄 현재 우리가 묶여 있는데 그런 족쇄들이 제거가 되고 잠재 성향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위파사나를 수행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나왔고요. 자, 다시 도반들이요. 어떤 비구는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습니다. 그가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을 때 그에게 또 도가 일어납니다. 다시 도반들이요. 비구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닦는 것은 아니고요. 동시는 아니지만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서로 일종의 이제 교차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시 도반들이요. 성스러운 법에 대해 쉼없이 숙고할 때 이제 어떤 지금 현재 내가 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이렇게 통찰을 하다 보면 10가지 그 윗바사나 장애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요.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지면 그의 마음은 점차로 고요해지고 삼매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삼매를 먼저 닦지는 않았어요. 일종의 이제 윗바사나 통찰 수행을 한 거죠. 윗바사나 수행을 했는데 그때 10가지 윗바사나 장애, 요 다음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10가지 윗바사나 장애들,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미세하게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꿰뚫어 봄으로 해서 그 현상을 꿰뚫어 봄으로 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하고 차분해지고 삼매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또 그 결과적으로는 삼매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도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 도를 따르고 개발시키고 추구합니다. 그가 그 도를 거듭하여 수행하고 많이 닦으면 족쇄들이 제거되고 잠재 성향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네 가지를 설명할 때 사마타 먼저 하고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거, 윗바사나 수행을 먼저 하고 사마타를 하는 거. 그러나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그냥 같이 닦는다. 마지막으로는 보통 윗바사나만 닦는다. 이렇게 쉽게 보통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사마타와 윗바사, 그러니까 우리가 윗바사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마타가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라기보다는 약간 시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차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에 윗바사나만 수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대상에 오랫동안 몰입하고 집중하고 이 통찰을 통해서 마음을 결과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윗바사나만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저변에는 이 사마타 수행이, 삼매 수행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마지막 네 번째 10가지 윗바사나 장애가 나왔는데요. 수행을 이렇게 대상을 통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광명이 보일 수도 있어요. 광명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리하고 빠른 지혜 때문에, 그리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희열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라는 경안 때문에, 행복 때문에도 우리 마음은 이렇게 동요합니다. 매우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리고 분발 때문에, 평온 때문에, 혹은 수행에 대한 애착이나 미묘한 갈망 때문에 마음은 동요합니다. 수행이 잘 되어 가고 있을 때, 수행이 너무 좋고 잘 되어 가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정말 그런 흐뭇함, 만족감, 뭐 기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미세하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이지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통찰 수행에서는 이제 하나의 장애로 보고, 아무리 뭐 특이하고 좋은 현상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어난 현상에 불과하겠죠. 일어난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더 통찰을 해서 저거는 일어난 현상이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무리 좋은 상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 해서 마치 이제 그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처럼 됐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삼매 수행을 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또 이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선경이 있습니다. 뭐 선정경이라고도 하고 삼매경이라고 합니다. 자, 비구들이요, 초선을 의지해서도 번뇌가 다한다. 그러니까 초선을 통해서, 초선만 닦아도 이 번뇌가 다한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2선을 닦아도, 또 3선을 닦아도, 4선을 닦아도, 공무변처를 닦아도, 식무변처, 무소유처, 혹은 비상비비상처를 의지해서도 번뇌가 다한다고 말한다. 꼭 뭐 초선, 2선, 3선 다 하고 난 4선을 마치고 나서 뭔가 꼭 수행을 해야만 아라한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비상비비상처까지 다 끝나야만 그 다음 뭔가 아라한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의 내용으로 보면 초선의 첫 번째 선정에 들었다 하더라도 또 거기서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시킬 수도 있고, 또 2선까지 가서 할 수도 있고, 3선까지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뭔가 정해진 어떤 그 큰 어떤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어떤 법들을 떨쳐버린 뒤 초선, 뭐 2선, 3선, 4선 이렇게 초선에 들어머문다. 그는 거기서 일어나는 물질이건 느낌이건 인식이건 심리현상들이건 아르말이건,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이겠죠. 그 모든 법들은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다라고, 또 병이다, 종기다, 화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라고, 이것은 내가 아닌 나인, 남이다,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래서 첫 번째 초선에 들던 이선에 들었던 그렇게 선정에 들고 난 이후에 다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이건 나야, 내 거야, 지금 이게 나야, 내 거야 라고 평상시 우리가 지금 늘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바로 이게 오온의 작용이죠. 지금 이렇게 물질의 작용, 감각작용, 인식작용,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 의식작용.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도 다 오온의 작용입니다. 이제 뭐 귀, 공기, 뭐 몸, 물질의 작용이고요. 이 소리가 귀에서 부딪히면서 감각신호가 지금 발생하잖아요. 머리에서 지장스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뭔가 이렇게 반응과 의도를 일으켜요. 뭐 좋아하기도 하고, 뭐 무슨 이상한 얘기 같아. 뭐 이렇게 뭔가 또 마음속으로 뭐 여러분들만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걸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매 순간 평상시 뭐 내가 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헤쳐보면 이 5가지 현재 오온의 작용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왜 불이 그냥 타지 않잖아요. 이 재료하고 공기하고 뭐 심지 이런 것들이 만나서 계속해서 이제 연소하고 있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내용,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가 계속해서 그냥 존재하고 있어. 작용하지 않고 여기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 괴로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있는 거니까.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조건이 만나서 그냥 생겨나서 작용하다가 언젠가 사라지는 것들만 있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제 그렇게 초선에 들었던 뭐 이선에 들었던 삼선에 들었던 내가 어떤 상태에 들었던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오온이 공하다. 조견, 오온, 개공. 여러분들 반야신경 오늘도 하셨잖아요. 그 반야신경의 내용도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자, 그는 이러한 법들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린다. 그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거에 마음을 두거나 내가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구나. 그냥 조건이 돼서 생겨난 현상이지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대상에 뭐 굳이 마음을 둘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나고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하고 동일시했다가 점점 좀 이렇게 지혜롭게 이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굳이 뭐 내가 열심히 거기에 뭐 내가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무심해져요. 무심.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돌려버린다. 그는 이런 법들로부터 마음을 돌린 뒤 불사의 경지, 그러니까 불사, 여기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생겨나지 않는 거. 네? 생겨나지 않는 거. 내가 지금 이 어떤 대상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이, 의도가, 이 의식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어떤, 지금 어떤 이 경계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생겨나니까 계속 또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야, 이거 번잡스럽다. 제발 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상태의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으며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리며 가래의 소진이요 탐욕의 빗바람이요 소멸이요 열반이다라고. 그는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러서 결국 번뇌가 다함을 얻는다. 만일 번뇌가 다함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을 좋아하고 이러한 법을 즐기기 때문에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우리 뭐 경전의 정거천이라고 하죠. 이런 정거천에 화생해서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 불안과 번뇌가 다음은 아라한가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그 경지가 되면 불안과 또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궁수나 궁수의 도제가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나 진흙더미로 연습을 한 뒤에 나중에는 멀리 쏘고 정강석화와 같이 꿰뚫고 큰 몸을 쳐부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비구는 이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이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아두지 않기 때문에 이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는 그런 공무변체에 들어 머문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렇게 어떤 경험하는 내용이 있어요. 경험하는 어떤 뭐 물질적인 느낌이 됐든 몸의 어떤 형태가 됐든 이 물질적인 것을 경험하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형성된 거야. 생겨난 거고 뭐 이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물질적인 경험하고 있는 물질적인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그 물질적인 것이 경험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뭐 어딘가 이렇게 막 시끄러운 곳에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는데 누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있으면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겠지. 막 짜증나겠지. 근데 어떨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거나 너무 중요해서 저의 이야기에 초집중을 하면 옆에서 청소기 돌리고 돌아다녀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마찬가지로. 이게 평상시 이렇게 막 물질적인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런 너무 번잡스러워. 난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해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가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을 그 전까지는 물질적인 것을 인식을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물질적인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물질적인 것에서 뭔가 벗어난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마치 그 정신적인 상태만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의식이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그 상태, 그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공무변처라고 그래요. 무변처가 한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공무변처. 식무변처는 의식의 한계를 다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식무변처가 되고요. 무소유처, 또 그것마저도 벗어나니까 있다 없다의 한계를 벗어났어. 있다 없다의 이제 한계를 벗어나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더 이렇게 미세하게 더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인식이라는 작용이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식물인간인지 살아있는지 뭐 약간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상태로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구들이야 이와 같이 인식이 함께하는 이 선정의 증득이 있는 한 자, 무소유처까지는 인식이 함께 하고요. 비상비비상처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인식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있는 한 완전한 지혜로 꿰뚫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비상비비상처의 증득과 상수멸, 이 두 경지는 증득에 능숙하고 증득에서 출정하는 것에 능숙한 선을 닦는 비구들이 증득에 들었다가 출정한 뒤에 바르게 설명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자, 무소유처까지는 자기가 인식이 있어. 지금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알아요. 초선인지, 2선인지, 3선인지 인식이 있어.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 근데 비상비비상처나 또 이 상수멸은 인식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몰라. 나와서, 출정하고 나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이제 다시 출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자기 경험을 이렇게 기억을 해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즉시는 모르지만 증득하고 다시 나온 뒤에, 출정한 뒤에 그거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요. 아무튼 꼭 전체적으로 과정을 다 지나간 후에 이 통찰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선을 닦고서도 또 2선의 상태에서도 이렇게 어느 단계에서든 통찰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통찰 수행을 할 때 주된 대상이 이제 무상이죠. 무상. 이 무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불의 설법경 모든 게 불타고 있다라는 부처님이 그 노교원에서 초전법륜하고 나서 다시 가야 지금 보드가야 쪽으로 우루벨라라고 하죠. 거기 와서 가야시사라는 산에서 설법한 게 불의 설법경입니다. 근데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연소의 과정과 같다. 우리 현재의 존재를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체시켜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상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이고 언젠간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 커플이 들어오면 꼭 이런 얘기 해줘요. 사랑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야. 그건 변하고 언젠간 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변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제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안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신경 쓰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상이라는 것을 관찰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나중에 이렇게 염호가 일어나죠. 이제 어떤 식으로 염호가 일어나냐면, 비유,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비유가 나와요. 목에 썩은 뱀 시체, 썩은 동물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혐오스럽고 징그러워서 빨리 이제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벗어나려고 한다.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재의 어떤 대상을 이렇게 무상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진절머리 난다. 제발 여기서 내가 좀 빨리, 내가 너무 여기에 묶여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결혼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맨날 구박받으면서 살고 있어봐. 그러면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죠. 지금은 다 벗어난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게 뭔가 불만족스러운 계속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제발 좀 여기서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바루를 너무나 갖고 싶은데 자세히 보니까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그 바루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전에는 막 좋아하고 애착하고 소유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상의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그 대상에 대한 정념이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이런 이제 느낌입니다. 현상을 보는 눈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지고 깨끗해졌을 때 이런 무상의 특성이 분명히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이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더 조용하고 차분해지면 그런 특성들이 잘 이렇게 인식될 것입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이어서 감각문에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해서 무상하다, 무아, 고유한 실체가 없고 나다 내 거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무아라는 안과 봄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 대상이 항상하고 존재하고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죠. 즉 그래서 번뇌와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불방일, 부처님이 그 유언의 그 유명한 유언이잖아요.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말아라. 늘 지혜롭게 깨어 있으라. 이런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